1절 말씀부터 우리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40편 1절 말씀부터 우리 4절까지 짧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궁동과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입니다. 우리가 이 시기가 되면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이런 말로 절기를 설명하는데 보편적으로는 대림절이라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강림과 그다음에 대강이라는 의미보다 대림이 함으로 보면 기다릴 때 하고 이말 임자를 써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린다. 단순히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강이 아니라 임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임한다라는 뜻의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대림절이라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씁니다. 보편적으로 태양력은 12월이 마지막입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교회력은 대림절이 교회력의 첫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절기이긴 하지만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의 출발을 알리는 그런 절기이기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은 영어의 에드벤트를 번역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 나른이가 절 보더니 목사님이 12월 3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12월 3일이 무슨 날이지? 그랬더니 유명한 가수가 뭘 썼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영어 단어 하나 찾아봐. 에드벤트라고 알려줬더니 이런 단어가 있었냐고 그랬어요. ACT에서 1점 더 맞았다 했습니다만 에드벤트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어원은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에드벤투스라는 라틴어 어원에서 왔고요. 이 단어의 의미는 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다리고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가 이 대림절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이 기다림의 절기를 시작하면서 나는 얼마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1950년부터 53년까지 한국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공식적인 명칭은 한국 전쟁 코리아워입니다. 이 전쟁을 취재해서 세상에 알린 종군 여자 기자가 한 명 있습니다. 마거릿 히킨스라는 여자 기자인데 이 여자가 한국 전쟁에 참여하면서 한국 전쟁을 세계에 알림으로 해서 언론계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퓰리처상을 수상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여자 기자의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여자 기자가 그녀가 미 해병대를 따라서 이제 종군 기자로서 취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1951년 1월 4일에 우리 군대와 연합군이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다가 1월 4일날 무슨 일이 생기죠? 이제 중공군이 개입함으로 해서 일사후퇴를 이제 하게 됩니다. 1월 달이니 지금처럼 좋은 옷을 입던 시절도 아니었을 테니 굉장히 추운 날씨 속에서 중공군이 밀려오는 그런 어려운 전쟁 상황 속에서 미 해병대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퇴각을 하면서 남쪽으로 이제 피난을 옮겨가게 됐습니다. 눈밭에 굴렀던 옷이 다 젖어서 겨울이라 뻣뻣하게 굳어서 나뭇가지 같이 뻣뻣해진 두꺼운 외투를 입고 또 살고자 통조림 하나를 까서 먹는 어느 한 병사를 보면서 이 여자 기자가 너무나 비참해 보여서 이 병사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어서 당신에게 소원을 묻는다면 지금 이 시간 당신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더니 이 병사가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내일을 달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일을 달라는 이 병사의 말은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내일을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일은 오늘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그만큼 내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고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내일이 없는 사람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죽을 줄도 모르는 더욱이 전쟁의 상황이 불리한 이 상황 가운데서 내일에 살아있을 줄 모르는 상황에 내일이 있다라고 하면 이 미 해병대 군인은 오늘의 어려움, 전쟁의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고, 다시 말씀드리면 내일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의 고난쯤은 참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례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습니다마는 그는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쳤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일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내일의 열매를 맺을 거라고 하는 믿음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의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일을 주시는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내일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현재의 삶의 뿐이고 현재의 어려움만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은 내일의 소망을 보게 됩니다. 이 신앙의 눈만 있다고 하면 오늘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내일을 신앙의 눈으로 보면서 로마서 8장 25절에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신앙인은 오늘의 고통의 심판이요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기자는 자신의 처지를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상황이 어떤 것인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웅덩이와 수렁이 심한 질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난일 수도 있고 이별의 아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실패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것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빠진 삶을 운명이거나 팔자라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언젠가 이 웅덩이와 수렁을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참아내면서 영어 표현이 보면 참다 인내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만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시편 기자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기다림은 본문 1절이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부르짖음의 기다림입니다. 이 부르짖음은 물론 기도를 말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두 손을 모아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담아 드리는 기도가 부르짖음의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앙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라고 해서 다 기도가 결단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 기도는 단순히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었다고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절실함이 담겨져 있어야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목회자로서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마음이 아픈 슬픈 기사를 봤습니다. 한국교회 출석하는 교인들 가운데 10명 중 4명은 명목상 기독교인이다 라는 기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은 10명 중에 4명이 아닐 거라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만은 그냥 이름만 기독교인이지 진짜 신앙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정의를 내린 근거가 뭐냐라는 것을 제시하게 되는데 신앙활동, 그 다음에 정체성, 신념 이 3가지 영역에서 질문을 냈고 그 답에 바탕을 두어서
이런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보면 이런 순서로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외 다른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성경 읽기와 기도를 거의 안 한다. 스스로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여긴다. 구원에 확신이 없다.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명목상의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기도하지 않을 것이고 설령 기도를 한다고 한들 그 기도에는 절실함과 간절함이 없는 그런 기도를 할 뿐이라 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웅동이와 수렁으로 벗어나기를 절실하게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삶의 절실함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린 이 기도의 응답의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며 오랫동안 기다렸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내가 일정 시간 정해놓고 이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결론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에 있을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린 것이 시편 기자의 절실함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절실함이 없는 사람은 기다릴 내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의 삶이 팔자고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이 질문이 어찌 생각해보면 굉장히 황당한 질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38년 동안 아파서 병들어 있었기에 당연히 병이 낫기를 원할 텐데 뭐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라고 예수님께 대하여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병들어 있으면 그 병도 익숙해져 버립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거든요. 그동안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살았겠습니까? 다 남이 실어다 주었을 거고 다 남이 먹을 것을 아마 갖다 주어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9월 28일에 수술했잖아요. 그래서 2층에서 못 내려와서 침대에만 앉아 있어서 제가 한 달 정도 침대로 이렇게 밥을 날라준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그게 여자의 로망이라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있는데 남편이 밥상을 들고 침대를 이렇게 옮겨주는 게 여자의 로망이래. 어느 분이 그러셨는데 아니야, 로망하지 마세요. 꼼짝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요, 38년을 그렇게 살았으면 이 사람 생각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게 오히려 편하고 좋다. 멀쩡해서 내가 일하면서 고생하면서 먹고 사는 것보다 남이 다 먹을 것 갖다 주고 남이 다 옮겨주고 이러니 참 좋다. 그러니 내가 이제 이 병 낫기를 포기하였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낫고자 하는 절실함, 낫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그 자리에 그냥 눌러 앉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기다림, 절실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그렇게 되자 시편 기자는 오늘 1절 2절 말씀에 기다리는 자가 받는 응답의 축복을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본문 1절 2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자신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서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 그를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알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불행이란 없다.
이 말은 사실 프랑스의 소설가 로망 롤레이 한 말입니다. 문제는 끝이 없는 불행이 아니라 불행의 끝을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의 유래는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서인 미드라시에 나와 있는 글인데 다윗 왕의 반지에 쓰여진 글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불행은 그 순간이지 결단코 영원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반드시 기다림의 끝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기다려야 할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겪으셨지만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 10달을 뱃속에 품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 10달을 기다리지 못한 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나서 제대로 성장해 가지 못하게 됩니다. 봄과 여름의 땀이 지나가야 가을의 출세의 결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스턴트를 즐기는 오늘의 젊은 세대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왜 그렇게 어렵고 더디게 가느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로 편한 길을 생각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에 대하여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꼭 떠오르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구한말 시대에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들어가서 테니스를 보급했대요. 그랬더니 선교사들이 테니스를 열심히 치면서 땀을 막 흘렸을 거 아니에요? 지나가던 양반이 뭐라 그랬겠어요? 그거 보면서. 저렇게 땀 흘리는 거 누구 시키면 돼요? 하이나 시키면 되지 왜 저 사람들이 이렇게 땀을 흘리고 있냐. 땀을 흘림의 기쁨을 알지 못했던 양반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아들도 가끔 그런 얘기해. 내가 뭐 막 고치잖아요? 그럼 그래요. 아빠 왜 이렇게 힘들게 고치니? 사람 부르면 된대. 자긴 그렇게 살 거래. 그래서 아니야. 야, 고칠 수 있는 거 고치고 살아라. 그러나 고치는 기쁨 또한 있습니다. 물론 사람 불러도 좋긴 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고쳐서 내가 뭘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기쁨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생물학자 카프만이라고 하는 여자가 쓴 광야의 샘이라는 곳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누에 고치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살던 시골 동네에는 양장을 하던 집이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에 뽕나무가 굉장히 많았고요. 오디도 많이 따먹었고 무슨 또 50년대 얘기하시나 쳐다보네. 다 같은 연대 사셨으면서 그렇지. 그죠? 누에 꼬치를 만들어서 뭘 만들죠? 그걸로 이제 비단, 실크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동네 사람들 뭘 얻어먹었느냐면 번데기를 참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뽕나무니 막 따다주고 번데기 얻어먹고 그 번데기가 그 누에 꼬치 번데기입니다. 네. 그럼 그 누에 꼬치 속에서 그럼 뭐가 나오냐면 애벌레가 성장해서 나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카프만의 광야의 샘에 어떤 사람이 누에 꼬치 4개를 책상에 올려놓고 이제 구멍이 뚫리면서 나비가 나오는 과정을 살펴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조그만 구멍이 뚫리더니 애벌레가 나비가 돼서 그 누에 꼬치를 벗어나려고 하니 날개가 얼마나 커요. 나비 날개가 거치장스럽고 힘드니까 빠져나오기를 쉽게 하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그 구멍을 넓히더니 드디어 나비가 그 누에 꼬치를 벗어나서 몇 번 뒤척이고 휘청휘청거리더니 날갯짓 하며 하늘로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누에 꼬치에 눈을 돌렸습니다. 또 한 마리의 나비가 누에 꼬치 밖으로 나오려고 길을 쓰면서 구멍을 뚫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이왕 구멍 뚫어주실 거면 왕창 크게 뚫어주셔서 저 나비가 쉽게 나오게 만들지 왜 저렇게 조그만 구멍을 만들어서 힘들게 나비가 빠져나오게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그 사람이 가위로 그 구멍을 싹둑 잘라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에 꼬치 속에 나비가 바로 나왔습니다. 아주 쉽게 빠르게 나왔는데 그만 얼마 못 가지 않아 그 나비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카프만의 생물학자가 뭘 이야기하려고 했느냐면 누에 꼬치를 통해서 나비가 하루 종일 빠져나올 때에 나비의 날개에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나비에게 묻어있던 액체, 체액이 다 말라 없어지게 되고 그 체액이 몸속에 들어가 영양분이 돼서 나비가 날 수 있는 가벼운 몸과 힘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가편하게 나온 나비는 그 체액에 마를 시간이 없었기에 그저 나와서 날개짓도 하지 못하고 그만 죽고 말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실하게 몸부리치는 오랜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값이기도 합니다. 절실한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얻었다고 그것이 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고 오히려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싸구려로 만들 수밖에 없음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만한 시간, 그만한 고생, 그만한 아픔이 있어야, 그만한 고통의 시간에 기다림이 있어야 그만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고통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0편의 이 시편 기자는 이 웅동이와 수령의 고통스러운 삶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축복을 여러 사람 앞에서 찬양합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기자는 웅동이와 수렁에서 건져진 자신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교만과 거짓을 버린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의 행복한 삶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알고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기다린 겁니다. 삶의 웅동이와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나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유스 아이들에게 구조대원이 물속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건져냈느냐 물었더니 아는 친구가 없더라고요. 하람이는 바닷가에서 살았던 사람이라 알 줄 알았더니 부산학교에서 못 봤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구조대원이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바로 건져내지 않습니다. 저도 수영 못할 때 저수지에 빠져본 경험이 있던 사람이라 잘 압니다. 그때 건지러 가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면 그 허우적거리는 힘이 살고자 하는 힘이 얼마나 세냐면 아무리 수영자는 구조대원이라도 자꾸 늘어지고 눌러버리면 구조대원도 죽고 물에 빠진 사람도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구조대원이 그 사람을 건지려고 하면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나서 머리를 뒤로 해서 끌고 나와야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면 그 사람이 허우적거리는 힘이 빠져서 물속에 빠져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야 그 구조대원도 살고 그 물속에 빠진 사람도 살려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도 잘난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지혜를 갖고 바둥바둥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아직 힘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된다라고 하면 우린 좀 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웅동이와 수령은 내 의지, 내 능력, 내 지혜를 꺾어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 뜻, 내 주장을 포기한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는 그때를 기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분께 의지하는, 그분의 마음을 의지하는 데서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철학자인 존 러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은 철학자이면서도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백작의 파티에 갔을 때 그 안주인이 검은 물감으로 물든 스카프 하나를 들고 와서 아주 속상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스카프는 영국 여왕에게 받은 스카프인데 그만 내 아이가 잉크를 쏟아서 이렇게 얼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러스킨이 그 스카프를 일주일만 빌려달라고 그 주인에게 청해서 얼마 후에 일주일 동안 그 스카프가 그 러스킨이 가지고 있다 그 부인에게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너무 깜짝 놀라게 된 것은 그 얼룩을 그대로 활용해서 이 러스킨이 이 스카프의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서 작품으로 만들어서 다시 그 부인에게 돌려주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좋은 교훈을 남겨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실패, 좌절로 얼룩진 지난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아름답게
재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팔자 타령이나 환경 타령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새 삶을 그려나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통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란 다름 아닌 성령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히라보 원어로 보면 하기오스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기오스는 거룩하다는 뜻이고 푸뉴마는 마음, 영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 이것이 성령이고 초대교회의 시작의 출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한 것처럼 바로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교회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 선교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도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음으로 출발하고 시작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모호하면서도 애매했던 단어의 표현이 성령입니다. 성령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오해를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단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말하고 꿈을 꾸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그래야 성령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하는 잘못된 시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마음이고 깨끗한 마음입니다. 물론 방언을 말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그보다 앞서 내 마음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마음, 하나님의 의지를 담으려고 하는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내 속에서 출발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예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다림을 통해 우리 어본교회가 완성되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번 대림절은 형식의 대림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거룩한 마음을 품어 우리 믿음의 삶에 해맑은 아기 예수님의 얼굴이 태어나게 하는 겸손한 말구유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대림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